교회를 향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란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만나고 믿게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점차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비본질적인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것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또는 교회라면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와 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에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본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비본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비본질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그런 이단에 대해 경고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즉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판단하고 심한 경우에 정죄까지도 합니다. 당연히 성도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는 깨지고 교회는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이단은 바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신앙을 판단하며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본질을 훼손하고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세 가지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사도 바울의 경고예요. 첫 번째, 16절 17절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이단 세력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먼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유대의 정결규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참으로 많은 논쟁을 했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니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공포하셨어요. 자,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볼까요? 특히 한국 교회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초 문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가는 것을 꺼리게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죄책감을 들게 하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은 사랑을.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절기나 초하루는 안식이라고 해요. 이 역시 유대인의 중요한 율법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 논쟁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절기 준수의 이 본래 의미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향하신 그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면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사실 이 절기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의미보다 절기 의식 그 자체, 형식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잘못을 범하였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절기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즉 속죄를 위해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더 이상 구약의 규례와 절기 준수와 같은 의식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지금 교회 주일 성소를 드려야 하느니 마느니 그럼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주일 성소가 그런 걸로 쓸데없는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라고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인류의 전 역사 속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만 한 주일을 시작하는 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그분을 찬송하는 예배로 삶의 기준을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그 기준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그 은혜에 푹 잠기지 않은 분들, 초신자분들, 그 은혜에 푹 잠기시라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기간이 아니라 은혜 믿음 하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면 성수가 의문이 아니니 그런 걸로 논쟁하는 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또 율법과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있죠.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가 몸, 즉 실체라고 합니다. 실체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그림자에 불과한 비본질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옥죄거나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본질에 대한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둘째, 18, 19절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 요소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당시 율법주의자보다 더욱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은 천사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기준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천사 숭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를 경험하거나 천사를 숭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협하고 미혹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자, 18절에서 꾸며낸 겸손, 이게 좀 어렵죠.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들이 정말 겸손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가기에는 스스로를 너무 하찮은 존재예요 라고 하면서 그런 인상을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중개하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그런 중개자 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뒷부분이죠.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에 대한 그 계시를 천사들로부터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천사들에게 경배하러 갈 때 그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막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도 종이에요. 나도 종. 나도 그냥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해요. 천사가 사람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천사 숭배는 곧 신비주의, 영지주의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종의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영적 체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전도 여행 중에 환상도 보고 3층 천까지 갔다 왔다는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체험도 했어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런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또 너희도 나와 같은 체험을 해라. 나와 같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특별한 방법이 있다. 성경 100독을 해라. 새벽 예배를 1000일을 해라. 우리가 아직 곰입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쑥 가고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신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19절 말씀처럼 신비주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은근히 예수가 아닌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의 마음, 곧 죄의 본성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체험은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비본질은 뭐라고 해요?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영적 체험을 하였다고 말한다고 해서 관용,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대단하게 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단하다는 건 뭐예요? 그 영적 체험이라는 걸 믿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하였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고, 와,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군요, 당신에게. 그렇다고 당신 영적 체험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 믿어요. 무슨 영적 체험한 것을 내가 봤어요?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관용이니까. 근데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비, 진짜 대단한 것은 사람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신비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만유의 최고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세 번째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단에 대한 경고예요. 금욕주의 율법주의와 좀 다르죠. 자, 어쩌면 이것은 매우 뿌리 깊은 인간의 종교 행위 중 하나예요. 아주 뿌리 깊은. 율법주의는 어떤 그런 정말 유대인의 어떤 의식법, 우리의 어떤 그런 종교 안에 그런 건데, 금욕주의는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 돌을 닦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주 뿌리 깊은 인간의 종교 행위 중 하나죠. 동굴이나 폭포 밑에서 돛 닦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불교의 참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인간의 초보적인 종교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또 바울이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합니다. 이 초등학문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이원론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원론. 자, 이원론이 뭐냐면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해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육은 사실 중립적인 거예요. 이 물건들은, 이 육체, 물질은 중립적인 거라고요. 악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게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이 육체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거룩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자기의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내가 이만큼 힘들게 희생하고 노력했으니까 그 대가로 육을 죽였으니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 즉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의예요. 이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또 새벽 예배 안 나오실까? 새벽 예배를 내가 100일간 했으니까 내가 그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또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 나의 공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의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의 모든 자기의로부터 비롯된 죄악, 사실 인간의 모든 죄악은 자기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의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이에요.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3대 표어예요.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가로로 돼 있죠. 가로로. 가로 끝날 때까지가 이제 그 금욕주의자들의 표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말씀이 아니라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것이 금욕주의자들의 표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 그 가로 좌우죠. 이런 것 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 이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 2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런 이단의 가르침은 겉으로는 지혜가 있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본질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실제로는 육체를 따르는 건데 이것이 사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조차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금욕주의를 한다고 해서 육체를 따르는 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스님들도 뭐 이 시간에 뭐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다 이렇게 육체 욕구는 계속 올라와요. 살면 할수록. 자, 근데 이런 이단 비본질적의 정말 문제인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 16절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데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본질을 있게 하는 것이에요.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본질인 거예요. 율법과 신비와 금욕을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능력이라는 것이 23절 끝에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이단의 내용들, 율법주의, 신비주의, 영적 체험, 금욕주의, 이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뭔가 있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으로 잠깐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능력은 절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본질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누군가를 뭐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본질입니다. 또 누군가를 뭐라고 하지도 않으며 이게 비본질에 관한 것이에요.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랑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